요한일서 9장 신약성경 388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9장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죄의 확신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확신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죄의 확신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중요하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갑니다. 인도의 확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확신해야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죄의 확신은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하는 것일까? 이 네 번째 확신이 어쩌면 가장 의문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 자체가 아주 약합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죄의 확신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사죄의 확신이 의미 있는 확신이 되기 위해서는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었지만 그 바로 전 구절을 읽어야 됩니다.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이해해야 되는데요, 바로 전 구절만 읽어도 요한일서 1장 9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구절인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1장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사죄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가 있다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죄를 짓다라고 하지 않고 죄를 갖고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죄를 짓는 것과 죄를 갖고 있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죄를 갖고 있는 게 더 심각한 그런 표현입니다. 죄를 짓는 행위는요, 우리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안 지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죄를 갖고 있다라는 표현합니다. 죄를 갖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아예 바로 죄를 항상 짓는 공장과도 같은, 그런 기계의 공장과도 같은 표현입니다. 죄를 계속 양산해낸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를 갖고 있다는 뜻은 죄가 끈덕지게 우리에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를 갖고 있다는 의미가 이제 이해가 갑니까? 죄를 짓는다고 표현 안 하고 죄를 아예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할 수도 있고 때로는 거짓을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때로는 진실과 거짓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사람인 것을 인정하시죠. 그런데 그런 표현이 아니라 아예 거짓말하는 기계라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8절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 만약 우리가 사악한 악당 두목이 아니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만약 우리가 죄악 덩어리가 아니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예를 들어 이제 폐기물 공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폐기물 공장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공장에서 몰래 하천에 오염물질을 이렇게 방류합니다. 그럼 어때요? 물이 다 오염되죠? 생태계가 파괴되고 물고기들이 다 죽지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방류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쁜 건 뭐냐면요, 그 공장 자체가 계속해서 오염물질을 양산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한 달에 한 번씩 방류하는 것 자체도 나쁜 짓이지만 그 공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자체가 나쁜 짓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장 자체가 폐쇄되어야 되는 거죠. 현대인들은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저 유전이나 환경이나 질병이나 어떤 중독이나 나의 약점 정도라고, 나는 이렇게 연약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1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완전히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서 각 사람마다 성령께서 찔리게 하셔서 완전히 우리가 영적으로 파탄난 상태임을 인정하고 우리 입에서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뭐라고요? 사죄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죄를 갖고 있는 사람임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로 뭐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 1서 1장 9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다 같이 오늘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펴신 분들은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게 사죄의 확신의 원리인데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서 죄는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복수 형태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죄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이 우리 죄들을 다 고백하면입니다. 여기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그냥 나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거기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복수로 적혀 있다는 것은요 낱낱이 다 말하라는 것입니다. 나 죄 있습니다 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어떤 잘못들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낱낱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좀 이따 우리가 이제 주여 부르고 기도할 때에 1분도 내 죄를 고백하지 못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살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죄들이 이 안에 있고 계속해서 죄를 양산해내고 있는 공장이라 그랬잖아요. 죄를 어제도 지었고 그저께도 지었고 지금 오는 길에도 지었고요. 계속 내일도 지을 것이지만 그 죄들 가운데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죄도 살인죄라 그랬고, 우리가 간음하는 생각 자체도 간음이라 하였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많은 죄들을 짓고 있는 것인데 죄들을 낱낱이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복수 형태입니다. 죄들을 고백하면. 그럼 우리 집만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보통 남자들끼리의 어떤 사과와 좀 여자와의 또 사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남자들끼리 어때요? 그냥 뭐 잘못했다, 잘 지내자, 악수하고 끝냅니다.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한번 안고 끝내고 악수하고 끝내고 밥 한번 먹고 끝내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때요? 아내에겐 안 통하죠. 여보 잘못했어, 악수 한번 안아, 이렇게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뭘 잘못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이러해서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이렇게 엄마를 속였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어 엄마,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를 먼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미안해,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무엇을 잘못했는지 깊이 생각하고 사과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내가 남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보다,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그 구체적인 것보다 더 집요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요하게 구체적으로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하나님 아시지요? 뭘? 하나님 아시잖아요. 뭘? 용서는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간구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 제목 구체적으로 막 말하잖아요. 때로는 구체적으로 말 안 해도 됩니다. 때로는 그냥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의 사정 아시잖아요. 경제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인간관계 힘들도 있고요. 지금의 나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기도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죄의 확신은 오히려 구체적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걸 죄송합니다. 우리는 반대로 말해요. 우리가 간구할 때, 기도 제목 얘기할 때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얘기하려고 하고요. 죄를 뉘우치려고 하면 그냥 아시잖아요. 아시지요? 이로 끝나요. 반대로 해야 됩니다. 때로는 구체적으로 간구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죄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럴 때 또 생각나게 하세요. 또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가끔씩 필름이 돌아가는 것처럼 과거 죄들을 다 보이게 하실 때도 있다고, 그런 걸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그건 바로 성령께서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끔찍한 죄를 다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대충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깊은 용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를 바다에 다 던져버리실 줄 믿습니다. 빌리 제올리라는 사람은요, 미국의 기업가인데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큰 지우개를 가지고 계신다. 어린아이들이 쓰는 용어 같지만 우리 어린들에게도 와닿죠. 그 미국의 기업가는 하나님은 큰 지우개를 가지고 계신다. God has a big eraser. 하나님은 큰 지우개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다 용서해 준다는 거죠. 다 지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실 수 있는 커다란 지우개를 갖고 계십니다. 커다란 품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죄를 다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이사야 44장 22절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지는 것 같이 다 도말하겠다. 그 말씀을 읽고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물어봤습니다. 엄마, 하나님이 나의 죄를 도말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내 죄를 어떻게 도말하고 어떻게 치우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도말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자 소년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어제 석판에다가 돌판에다가 글씨를 쓰지 않았니?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렴. 아들이 석판을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아들이 볼 수 있게끔 석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가 썼던 글씨는 어디 있니?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어제 제가 다 지워버렸어요. 아들의 대답에 엄마가 웃으며 말했어요. 바로 그거란다. 하나님께서 너의 허물을 다 도말하겠다는 뜻이 바로 그 말씀이란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믿으시고 어떤 죄도 고백하여 용서함 받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워버린 그 죄를 우리는 다시 기억해내면 안 됩니다.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 혹시 계실 수도 있어요. 마음 깊숙한 곳에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은 간직한 채 주님께 고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함 속에서 또는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 학생도 있습니다. 그 끔찍한 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지 부끄럽기만 하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가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는 큰 지우개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다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다 잊어버리고 자유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결론 내리려 합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용서받은 사람은 이제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코리 텐 붐 여사는요, 네덜란드 사람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그 코리 텐 여사와 그 가족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나치 수용소에 갇혀서 혹독한 고문을 당했고 온 가족이 죽임을 다 당했어요. 단지 그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녀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온 세계를 다니며 용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용서한다고. 그녀가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곳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독일에서 그를 초청했습니다. 특별 집회를 가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어느 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을 때에 자기 손을 잡은 그 노신사를 바라보고 순간 그녀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을 그녀가 느꼈습니다.
바로 자기 가족을 고문하여 죽게 하고 자기의 꽃다운 처녀 시절에 옷을 다 벗기고 때리고 고문하고 온갖 고통을 주었던 그 사람, 그 전범이 바로 아직 살아서 자기와 악수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하나님, 온 세상 사람을 내가 다 용서해도 저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나는 그 사람까지도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졌노라.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은총을 힘입고 그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를 진심으로 용서하는 순간, 그 순간에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솟구쳐 올라왔다고 합니다. 용서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큰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하는 자만이, 남을 용서하는 자만이 진정한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부부끼리 화해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성도들끼리 화해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가족들끼리 화해하지 않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상대방을 계속 고쳐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해결됩니까? 평안이 오고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더 문제는 악화되고 마음은 더 괴롭기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육지에서 흘러들어오는 강물은요, 육지의 여러 곳을 통과해 오면서 온갖 쓰레기와 오물들을 등을 통해서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바다는 그 더러운 강을 다 받아들이면서 그 더러운 물들을 깨끗한 해수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빠져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더러운 죄들이 용서함 받아 다시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깨끗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깨끗해진 성도들답게 우리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고 다시 한번 사죄의 확신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죄를 우리가 가끔 짓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또한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할 때에 다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 넓으신 품을 믿으며 가장 큰 지우개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들을 낱낱이 고백할 때에 다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책감과 수치스러움과 열등감들이 죄를 구함을 통하여서 다 용서받음을 통하여서 다 없어지고 이제는 기쁨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용서의 기쁨을 경험하고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생각나게 하시는 모든 형제자매와의 갈등 가운데 용서할 수 있는, 용서를 선언하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육체 가운데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강함을 입게 도와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 얻게 도와주시고 타지에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 먼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 먼 외국 땅으로 출타하는 모든 성도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왔습니다.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품에 안을 때에 그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위대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며 어렸을 때부터 주님께 낱낱이 죄를 고백하는 귀한 사죄의 확신을 얻는 기도의 훈련을 얻는 모든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학생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죄를 다 인정하고 죄를 다 낱낱이 고백하며 다시 한번 용서의 기쁨을 회복하기로
사죄의 확신을 회복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